자, 5시간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참 유한합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인간의 수명이 아무리 늘어나도 결국 100세를 넘기지 못한 채 대부분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잠깐 이 땅이라는 공간에 머물다가 영원한 나라로 옮겨가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천국이든 지옥이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이 영원이라는 곳을 잊고 살아갑니다. 마치 눈앞의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이 땅이 영원할 것처럼 이 땅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합니다. 더 오래 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쉬지 않습니다. 부를 모으고 명예를 쌓고 성공을 쫓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은 솔로몬보다 더 부유할 수 없습니다. 솔로몬보다 더 높은 자리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건드리지 마세요. 네, 그건 안 키셔도 됩니다. 예, 솔로몬이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고 솔로몬이 가장 많은 것을 소유했고 솔로몬이 가장 쾌락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은 인생의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 모든 사람은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앞에서 결산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잘난 사람도 못난 사람도 높은 곳에 있었던 사람도 낮은 곳에 있었던 사람도 가진 사람도 못 가진 사람도 모두가 동일하게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결산대 앞에 서게 되어질 겁니다. 더 많이 가졌다고 해서 더 높은 자리에 있었다라고 해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단순히 안식년과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고 하는 믿는 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즉 그의 삶의 믿음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말씀하는 겁니다. 학교 다닐 때 음악 해보셨을 겁니다. 음악 시간에 음악의 3요소 배우셨죠? 네, 안 묻습니다. 네. 긴장하지 마십시오. 그 중에 믿음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네, 이런 거 있죠. 감, 그 다음에요, 약, 그 다음에요, 약, 네, 중간 약, 이거 배우셨죠, 그죠? 이걸 가리켜서 리듬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 민준이가 드럼을 쳤는데, 드럼은 리듬의 음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악기라고 할 수 있죠, 그죠? 리듬을 따라 연주를 하게 되어집니다. 리듬은 반복되는 규칙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믿음을 따라서 살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7년마다 그리고 7일마다 쉬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요?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라 라고 하십니다. 10절 11절 함께 봅니다. 시작.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아멘. 6대 동안은 파종하여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라 라고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첫째, 단순히 하라 하지 마라가 아니라 믿음의 시험, 믿음의 테스트입니다. 황금알을 낳는 그 이야기 잘 아실 겁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하루에 몇 개를요?
자, 오늘 처음 들으십니까? 표정들을 보니까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 같이 그렇게 반응들 하고 계시는데, 자,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있는데 이 거위는 꼭 하루에 한 개씩만을 알을 낳습니다. 사실 그것만 해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거위가 황금알을 낳는다는 거, 엄청난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로 만족이 안 되는 거죠. 분명히 거위 뱃속에 엄청난 황금이 들어있을 거야. 그리고는 거위를 잡아서 배를 가릅니다. 배를 갈랐더니 그 속에서 뭐가 나왔을까요? 황금이 나왔을까요? 아니요. 다른 거위들과 똑같은 내장이 나온 거예요. 욕심 때문에 하나씩, 하루에 하나씩 얻을 수 있었던 황금알을 더 이상 얻을 수 없게 되어진 거예요. 이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심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가져도 더 가지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100만 원만요. 만족할까요? 하나님 1000만 원만요. 만족할까요? 하나님 1억만요. 만족할까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잖아요. 하나님 100억만요. 아멘. 만족할까요? 육 년 동안 파종을 하고 소산을 거두었습니다. 당연히 7째 해에도 파종을 하면 그만큼의 소산을 거둘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농사를 해야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7째 해에는 파종하지 말고 묵히라고 하십니다. 인간의 계산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입니다. 더 많이 가질 수 있는데 포기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파종하지 아니하면 소산이 없고 소산이 없으면 굶주릴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누가 순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만이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먹이실 거야. 그렇습니다. 동일한 하나님을 믿고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순종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뭐가 다를까요? 믿음의 차이입니다. 믿음은 신뢰하고 의지하고 맡기는 것, 즉 순종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면 이해가 되지 않아도 손해가 되어도 뭐하게 된다?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복 받더라? 믿는 사람이요. 아니 모두가 믿는데요. 아니요. 모두가 믿는 게 아닙니다. 똑같이 믿는다라고 하지만 순종하는 사람과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6년 동안은 파종하여 소산을 거두고 7년째는 갈지 말고 묵히라는 것은 단순히 농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단지 선악과만 안 따먹으면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가 하면 아담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냥 선악과를 안 따먹었어요. 그럼 되는 건가요? 아니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통하여 아담에게서 보고자 한 것은 아담이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지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지를 보기를 원하신 겁니다. 안식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땅의 주인이다. 내가 너를 먹이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정말 믿을지 말지를 선택해야 하는 겁니다. 안식년은 결코 농사의 전략이 아닙니다. 한 해 땅을 쉬게 하고 묵히면 땅심이 좋아질 것이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한 해를 묵히면 땅심이 좋아질 수 있죠. 그래서 농사가 더 잘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식년에 쉬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음을 나타내는 믿음의 선언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그게 안식년을 지키는 겁니다. 내가 멈추어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믿음입니다.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7년째는 땅을 쉬게 하라고 하시는데 땅을 쉬지 않게 하는 것은 뭐라고요?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거죠. 이는 이 시대를 사는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쉬는 것을 그리고 멈추는 것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참 두려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멈추면 손해볼 것 같기 때문입니다. 멈추면 뒤처질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무엇인가를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안 될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가지치기 안 하면 농사 망할까요? 솎아주지 않아야 하면 농사가 망할까요? 그러다 보니까 주일에도 덜에 나갑니다. 일터에 나가죠. 그리고 책상 앞에 앉아서 공부를 해야 안심이 되는 겁니다. 요즘 중고등부 아이들은 주일날 공부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근데 우리 때는 공부하면 난리 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들에 나가야, 그렇게 일터에 나가야, 그렇게 책상 앞에 앉아야 안심이 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믿고 쉬라고 멈추라고 명령하십니다. 사람이 계속 움직이면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려면 우리가 멈춰야 합니다. 믿음은 내가 더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던 것을 멈추고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던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겁니다. 왜 내 삶에는, 왜 우리 가정에는, 우리 산업에는, 우리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누려지지 않는 걸까요? 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걸까요? 내가 다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할 게 없어요. 내가 멈춰야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려고 해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굳이 수고를 끼치기가 그렇습니다. 내가 다 할게요. 그러니까 내 지혜만큼, 내 능력만큼, 내 한계만큼만 내가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만큼, 하나님의 지혜만큼, 하나님의 역사만큼 우리 가운데 누리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묶어두고는 내가 할게요가 되어지는 거죠. 세상은 속도를 묻지만 하나님은 방향을 보십니다. 세상은 여유를 따지지만 하나님은 거룩한 믿음을 보세요. 하나님은 쉼을 통해서 인간의 영광을 멈추게 하시고 멈춤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공동체를 회복하십니다. 가정이 거룩한 믿음 가운데 있을 때, 교회가 거룩한 믿음 가운데 있을 때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누려지는 거예요. 교회가 먼저 멈추어야 세상도 멈추는 거예요. 교회가 멈추지 않으면 어떨까요? 세상도 멈추지 않습니다.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아무리 외쳐도 교회가 세상처럼 똑같이 가게 될 때 어떻게 해요? 세상을 향해 빛이 비춰질 수가 없는 거죠. 맛이 날 수가 없는 겁니다. 성도가 쉼을 선택할 때 이웃이 숨을 쉽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놀라운 질서입니다. 두 번째, 7년째 갈지 말고 묵혀둠으로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고 덜 짐승들이 먹게 하라고 하십니다. 안식년 그러면 뭐가 떠오르세요? 안식 그러니까 쉼이 떠오를 겁니다. 근데 쉼이 있지 않아요. 안식년에 보면은. 이를 통해 다른 사람, 다른 피조물을 돌아보며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게 안식년의 정신이에요. 나의 쉼이 나만의 쉼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이 구함을 받게 되고 다른 사람의 부족이 채워지게 하는 것이 안식년의 정신인 겁니다. 사람들은 아담으로부터 유전된 죄적 본성으로 인하여 늘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즉 자신이 돌아봐야 할 이웃이 있고 다른 피조물이 있음을 잊은 채 살아갑니다. 단지 나만 배부르면 돼요. 나만 아프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나만 부족함이 없으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안식년을 제정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잊고 있었던 이웃 그리고 피조물을 생각하게 하시는 겁니다. 즉 안식년은 단순한 쉼의 날이 아니라 사랑과 구제의 날입니다. 안식년에는 주인이 밭에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싹이 날까요? 안 날까요? 납니다. 왜? 그 전에 거두다가 땅에 떨어진 씨앗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씨앗들이 싹에 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소산이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주인은 자신이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고 자신이 수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록 자기 밭에서 난 소산이지만 열매를 거두지 않습니다. 저건 내 거가 아니에요. 저건 하나님의 겁니다.
하나님이 싹이 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키우셨습니다. 이는 소유의 복이이자 하나님께서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내 밭이지만 내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와 짐승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과 짐승들이 그 밭에서 난 것을 취하여 생명을 유지하게 되는 겁니다. 이 시대 우리는 구약시대처럼 6년을 농사하고 7년째 땅을 쉬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 안식년의 돌아봄을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즉 우리에게 주어진 소산 중에서 일부는 하나님이 가난한 자와 짐승들을 위하여 주신 것을 인정함으로 얼마든지 소유권을 포기하고 나누고 베풀며 대접하고 섬길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 많이 얻으려 합니다. 더 움켜쥐려고 하죠. 그래서 쉼없이 일하고 또 일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더 풍성히 누려지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삶을 자신이 만들어간다고 여기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안 하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합니다. 근데 해도 그 불안함이 가시지 않아요. 더 채워지는 게 아닙니다. 부족함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 어떨까요? 결코 나누지 못합니다. 오직 자기 자신의 배만 이해할 뿐이죠. 그리고 움켜쥡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다릅니다. 믿음의 사람은 내가 멈추어도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습니다. 내가 일하면 10을 얻지만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100을 얻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특별히 나누고 베풀면 하나님이 그것이 씨앗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로 돌아오게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좀 하십시다. 나누라 그럴까봐, 가지고 있는 거 베풀어 주라 그럴까봐, 그게 걱정이 돼서 아멘 안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이를 믿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얼마든지 쉴 수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내려놓고 베풀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쉼 없는 성공보다 쉼 속에서 피어나는 순종의 향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진짜 복은 더 많이 일해서 더 많이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믿음,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안에서 멈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볼 줄 아는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안식의 복음이고 하나님 나라의 경제이고 교회가 세상에 보여주어야 할 삶의 방식인 겁니다. 교회가 멈춰설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세상이 살아납니다. 성도가 쉼을 선택할 때 이웃이 숨을 쉽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가장 놀라운 질서입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멈추어야 할 때 과연 멈추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쉼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돌아보며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있습니까?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로 7째 날에는 쉬라고 하십니다. 12절, 13절 함께 봅니다. 시작. 너는 엿새 동안에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런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당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누르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게으르지 마라, 부지런해라, 성실해라 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일하는 것과 쉼의 리듬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이 6째 날까지 창조를 마치시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빛이 있으라로부터 시작해서 사람을 지으시는 6일 동안의 창조. 하나님이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그죠? 온 세상을 다 지었으니까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안식하신 거죠? 아닌가요? 우리도 일하면 피곤하지 않습니까?
우리 두 분 장로님 부부가 노가다를 하느라고 정말 고생하셨어요. 저는 세미나가 있어서 죽다를 했는 날에 하필 나를 그렇게 잡으셔가지고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시고 그날 밤에 목살이 안 나셨나 모르겠어요. 피곤하죠, 그죠? 그렇게 노가다를 하면. 근데 하나님도 노가다 하셨어요, 그죠? 빛이스라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람까지 온 세계를, 우리 조금만 노동을 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온 세계를 지었단 말이에요. 온 세계만이 아니죠. 온 우주를 다 지었어요. 아멘 좀 하십시다. 아멘. 네.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그죠? 그래서 나 7달 쉬어야 되겠어. 난 죽어도 아무것도 이제 못하겠어. 그러셨죠? 아니에요. 네. 성경은 그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죠? 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뭐라 그랬죠? 토브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도한 대로 되었더라. 라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마쳤다. 완성되어졌다. 퍼펙트하게 되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치시니 안식하셨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완성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안식은 피곤해서 쉬신 것이 아니라 뜻대로 마치셨기 때문에, 완성하셨기 때문에 안식하셨더라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기 좋았더라, 의도하신 대로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우리의 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피로를 푸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다고요? 오늘은 쉬는 날이야. 하나님이 안식하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들에 나가서 일은 안 하는 대신에 어디가? 놀러 가자. 여행 가자. 소파에 누워서 TV나 보자. 핸드폰 요즘 있으니까. 유튜브나 틀어가지고 쇼트 영상이나 봐야겠네. 그러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존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지음받은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하신 일의 완성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안식일 즉 7째 날은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신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주일은 예수님의 구원의 완성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인생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날인 거예요. 우리가 쉰다가 아니라 놀러가자가 아니라 여행가자가 아니라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일 동안 힘써 내 일을 하라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따라 6일 동안 자신들에게 주어진 일터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따라 일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기억하십시다. 가정에서 최선을 다해 일하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의 사명터입니다. 하나님이 보냄받은 선교지예요. 아내들 여러분 충성하십시오. 충성하세요. 아멘 하십시다. 주부라는 선교사의 이름으로 가정의 파송을 받은 겁니다.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됩니다. 힘써 일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닙니다. 교회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성실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단순히 일하였다가 아니라 안식일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이 창조일을 하시고 7일째 마치고 안식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맡기신 일을 최선을 다하여 뭐하고 마치고 완성하고, 다른 교회 가니까 아멘 하더라고요. 7일째 되는 날 안식하며 하나님이 정하신 리듬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고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의 일을 마치시고 완성하시고 안식일을 제정하셔서 안식하셨던 것처럼 나도 내게 주어진 일터에서 최선을 다하여 마치고 완성하여 오늘 하나님 앞에서 안식합니다. 이게 안식일의 의미라는 겁니다. 저는 전도부 사역을 하다 보면서 가끔 화가 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직장 가운데서 인정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겁니다. 게으릅니다. 나태입니다. 주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청년들이 있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려워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의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일날 왔을 때 하나님이 한 주간 동안 내게 하라고 하신 것을 내가 마쳤습니다.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의 완성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날, 그게 뭐라고요? 주일이라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은 게으르고 나태하고 자기의 주어진 일을 잘 제대로 감당하지 않고는 주일에 와가지고 거룩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그 예배를 받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일은 단순히 일하지 않는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기억하고 예배하며 섬기는 날입니다. 주의 날, 주일이라고 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주님이 부활하신 날, 주님이 구원을 완성하시고 안식하신 날이 주일인 겁니다. 그래서 주일을 지킴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저희 어릴 때만 해도 대부분 고신 분위기였어요. 그죠? 고신은 아닌데 합동척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고신 분위기였어요. 우리 홍목사님 계시지만 고신 그러면 고신이 생각나죠. 막 고신을 하는 겁니다. 어릴 때도 고신을 해요. 주일학교 성경 공부할 때, 금방 공부할 때 성님이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도 꼭 그런 걸 예를 들어요. 아무기 집사님 있잖아. 다리 쩔뚝쩔뚝 다리지. 왜 그런지 알아? 주일날 예배 안 하고 낚시하러 가다가 교통사고 나가가지고 그렇게 된 거야. 우와! 주일 안 지키면 저렇게 되는구나. 그런 줄 알았어요, 정말. 주일날, 주일학교 선생님이, 간식 담당 선생님이 깜빡하고 주일날 간식을 토요일 안 사놔가지고 주일날 막 흘리벌떡 뛰어가가지고 가게에서 사왔어. 그걸 부장 장로님이 봤네? 어떻게 했을까요? 애들 보는 앞에서 난리 났어요. 무슨 주일날 간식을 사냐고. 그렇게 고신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게 당연하게 여겨졌어요. 그죠? 주일날 예배 빼먹고 다 어디 간다? 상상도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물론 그렇게 주일을 지키라는 의미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주일은 뭐 하는 날이다? 예수님의 구원의 완성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완성을, 마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날이 주일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결코 주일을 온전히 쉬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지킬 수 없는 거죠. 누구만 주일을 주일로 지킬 수 있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요. 이 날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구원을 완성한 날, 내게 주어진 일들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주일을 올바로 지킬 수 있습니다. 좀 아멘 하십시다. 아멘. 저도 이름 안 하고 싶어서 그냥 여러분들이 아멘 하면 알아서 하시면 좋을 텐데. 특별히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2절 볼까요? 시작.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아멘. 이스라엘 사회는 계급이 존재했습니다. 주인과 종이 있었죠.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인이 있었습니다. 사람과 짐승이 구분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안식일만은 이 모든 경계를 허물어버립니다. 그날에는 차별 없이 모두가 쉼을 누려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예요. 하나님은 안식일을 통해서 사회적인 평등과 생명의 존엄을 가르치십니다. 안식일은 주일의 특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의 권리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모든 생명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세상의 주인임을 인정하니 너도 쉬고 너희 가족도 쉬고 너희 짐승도 쉬게 해. 오늘날 우리의 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내가 삽장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안 쉬어요. 삽장 문을 열었습니다. 그럼 어떨까요? 내 밑에 있는 사람도 쉴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은요, 본인은 예배드리러 나오면서 삽장 문을 열어놔요. 직원들은 출근시켜. 그럼 어떻게 되나요? 본인은 하나님 앞에 가서 안식 그러고 있으면서 남들은 안식을 못하게 하네? 그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삽주가 쉬지 않으면 직업도 쉴 수가 없는 거죠. 가정의 가장이 쉬지 않으면
가족도 쉬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공동체적인 쉼의 법입니다. 내가 멈추어야만 다른 사람도 멈추게 되는 겁니다. 내가 쉬어야 가정이 쉬는 거고요. 그리고 관계가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쉼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쉼을 주고 생명의 여유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볼까요? 시작. 내가 네게 이런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안식일을 이름을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안식년을 말씀하시고 안식일을 말씀하시면서 갑자기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라. 좀 뜻밖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쭉 펴다가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게 본질인 거예요. 그게 뿌리인 겁니다. 하나님은 안식년이와 안식일을 단순한 휴식의 제도가 아니라 예배와 연결시킵니다.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연결시킵니다. 하나님은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라고 하십니다. 즉 안식일을 지키지 못합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못합니다.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을 유일한 신으로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사의 신, 번영의 신, 건강의 신, 비의 신 등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여러 신들을 섬기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동시에 그 옆에 아세라 상을 세웠어요. 많은 바알상을 세우고 섬겼죠. 이는 이 시대를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를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는 결국 하나님을 유일한 신으로 믿고 인정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문제인 겁니다. 입으로는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부르고 주님으로 부르고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 주의를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것은 결국 여호와를 유일한 신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다른 신이 그 마음에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신이 뭔데요? 농사예요. 그 신이 뭔데요? 건강이에요. 그 신이 뭔데요? 가족이에요. 하나님만이 내 마음의 신이 되어야 하는데 가족이, 건강이, 농사가 신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 한편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마음 한편으로 누구를 섬겨? 아세라를 섬기는 겁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멈추고 주님께로 나올 때 그때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평생을 가도 하나님께 못 맡겨요. 하나님이 일하고 싶어 하시는데 내가 제발 네 삶에, 네 가정에, 네 사업, 네 산업에 내가 일 좀 하면 안 될까? 근데 너무 믿음이 좋아가지고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말고요. 다른 성도의 삶에 역사해 주세요. 다른 성도의 삶에 복을 주세요. 그리고 양보하는 거죠. 어떤 학생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원까지 다니면서 늘 장학금을 양보했습니다. 장학금을 양보했을까요? 좋은 말로 양보한 거예요. 그죠? 공부를 못했다고 이야기를 안 하고 장학금을 양보했다 그러는 거죠. 그렇습니다. 선한 여러분, 내가 멈춰야 합니다. 내가 쉬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진정으로 주님께 맡겨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불못불에 던져져야 하는 지경에서도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의탁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죠. 30일 동안 왕 외에 누구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게 된다는 것을 알고도 그는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멈췄습니다. 세상적으로 멈췄어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움직였습니다. 그가 죽었나요?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막음으로 사자들과 뛰어놀게 하셨죠. 그렇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주님께 맡길 때
하나님 일하시는 겁니다. 주일을 진정한 주님의 날이 되게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정말 주님의 날로 인정한다면 예, 주님이 일하십시오. 이렇게 맡겨보십시오. 그래서 주님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고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함을 누리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